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느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그러한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으시려 하는 하늘에 속한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가득 부어주셔서 하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잠기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되 자세하게 또 우리 삶 속에 우리 모든 세포 속에 스며들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 시간 각자에게 다가오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많은 영역에서 이렇게 넘지 못하는 이게 가능할까라는 그런 내용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게 심해지면은 이제 교회를 떠나는 케이스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참 좋아했던 게 뭐냐면 이 위인전이었어요. 위인전. 이 위인전을 읽으면 엄청나게 힘이 됐어요.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그래. 이순신. 12척으로 300, 한 400여 척이죠. 최고의 그 해전에서 최고로 쳐주죠. 이 명랑해전. 이순신을 통해서 하는, 막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제 우리 모두의 경험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이들의 삶과 내가 엄청난 갭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안 되는데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살았지? 예전에 힘이 됐던 것이 이제는 올무가 되어버려요. 이거 아무리 좋아도 이걸 좀 내가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살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세상의 위인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18세기에 영국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심 인물 중에 한 분이 조지 히필드라는 사람. 존 웨슬레, 많이 들어봤죠? 이 당시에는 마이크, 스피커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들에서 이런 야산에서 통나무, 강단될 만한 거 하나 세워놓고 그 위에서 그냥 설교했어요. 기록에 보면 수천 명, 수만 명이 그 주위에서 설교 들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놀랍죠. 조지 필드가 평생을 이렇게 영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너무너무 이제 이 피로가 누적돼서 의사가 이제 당신 쉬지 않으면은 당신 이제 죽는다. 이 사형 선고와 같은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근데 히필드가 어떤 말을 했냐면 저는 그걸 너무너무 멋있게 생각하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너무 존경해요. 뭐냐면 이게 명언입니다. 명언. 내가 녹슬어서 죽기보다 나는 달아서 죽겠습니다. 이 말 다가옵니까 여러분? 한참 쉬어가지고 내 몸이 그냥 녹슨 채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서서히 죽는 것보다 나는 지금 내 할 일을 하면서 그래서 달아서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서 죽게 되면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식의 빌드가 너무나 멋져요. 이 사람이 내 신앙의 모토다.
하면서 하는데 이것도 어느 순간인가 갭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조지 힐필드, 존 웨이스를 따라갈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되는데? 그러면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한국, 멀리 가지 않고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는 그 수많은 고문 속에 뭐 4번 감옥 들락날하면서 고문 받고 마지막 고문 받으면서 돌아가신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 큰 아들의 동창이죠. 그때 북한의 그런 빨갱이라고 그랬죠. 또 그 당시에는 흑백 논리가 분명해가지고 젊은 학생들이 이 선동에 의해서 주창을 들고 사정없이 이 공산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죽인 사람이 이 손양원 목사의 부하들이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평정이 됐어요. 죽인 사람들 이제 다 잡아들이죠. 근데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사람, 이 친구를 양아들로 삼아서 키워냅니다.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막 애를 써도 안 돼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입양이라는 거, 우리는 딸이 없어가지고 이제 입양을 하자고 옛날부터 막 안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죽어도 싫대요. 그러니까 내 배에서 안 난 아이를 자신이 키울 수 없고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이걸 제대로 키운 사람들은 더 놀라운 거예요. 내가 정말 놀라운 것은 미국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와서 입양을 많이 해갔잖아요. 근데 내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입양을 합니다. 불구자, 장애인을 입양해 가요. 그리고 그 아이를 키워냅니다. 저는 장애자와 같이 산다는 게 무엇인지 제가 알잖아요. 제 동생이 장애자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한 명은 반드시 그 장애자와 같이 살아야 돼요. 아무것도 못한 채. 이게 너무 힘든데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성경 안에서 볼까요? 그럼 우리가 이 사람 대단해 하면서 모든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 40에 하나 가난 매, 39대를 맞는 매를 4번인가 그렇게 맞았죠. 돌에 맞아 죽을 위기가 있었고 바다에서 풍랑으로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당하고, 그러면서도 이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혼자 복음 증거하면서 살았던 분. 이분이 정말 유명한 말 한마디를 합니다. 아무도 이 말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분은 그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저를 닮으십시오. 저와 같이 사십시오라는. 아무리 훌륭하게 사는 사람도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 바울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의 삶 자체가 너무 훌륭했어요. 너무나 신앙의 모델이었고, 저렇게 살아야지.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어렸을 때 위인전을 읽었던 갭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 바울처럼 살 수 없는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렇게 어떻게 살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이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들처럼 살 수 있을까? 저의 결론은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살 수 없다. 신앙의 모범적인 삶을 어떤 저를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서는 야, 너네 나처럼 이렇게 살아 라고 하는데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나는 뭘까? 비참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딱 한 절을 우리가 볼 텐데 마태복음 5장 48절. 마태복음 5, 6, 7장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산상설교. 산상에서 예수님이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그 5장에 쭉 하면서 마지막 절이 이 절입니다. 마지막 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장이 전체의 결론을 말할 수 있다. 볼 수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본문을 보면은 미칠 것 같아요. 흥분되면서가 아니라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우리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성경은 그냥 조금 돌려서 말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안 되는데 한번 해봐 이런 말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내가 온전하니까 야, 너네도 온전해야 돼. 레위기 19장 2절에도 동일한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 거룩해야 돼.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정말 이렇게 살다가 미칠 것 같지 않습니까? 안 되는데 살아라 그러니까. 근데 오늘 48절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 48절 서두에 그러므로라고 해요. 그러므로는 언제 씁니까? 그러므로 이 1절부터 47절까지 내용을 보면 혀를 내두릅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잠시 한번 볼까요? 그 중에 몇 가지를 봅니다. 앞에 야 너네 누가 네 오른밤을 때리잖아. 그러면 왼밤도 갖다 대. 그에게 반항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야 누가 너 겉옷을 속옷을 달라면 네 겉옷까지도 다 벗어줘. 누가 너 오리를 가자고 그래. 갔더니 심리로 가자는 거야. 그래도 가. 너 원수 있잖아. 네 원수. 너 그 원수 사랑해. 너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너를 욕하고 너를 비평하고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 이 내용이 이 앞의 내용이에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 그래서 산상수훈 5, 6, 7장을 교회 안 다니는 누구 하나 읽어도 훌륭하다고 그래요. 대단하다. 훌륭하다고.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갭이 형성되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형성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에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 너네 성공시킬 거야. 이것만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나열하면서 그러므로 말미에 마지막에 말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해내지 못하는 기독교만의 대반전이 여기에 있다. 숨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미에 결론을 내가 온전하니까 너희도 온전하다. 이 말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이 온전이라는 헬라어 언어가 뭐냐면 완전이에요. 완전. 그래서 다른 번역서에는 대부분 완전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너도 완벽하고 완전해야 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의 교리 하나를 뽑는다면 그 뭐예요?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인간은 그렇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이 사실은 이 오늘 마태복음 5장 48절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정말 깊이 있게 조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마태복음 1절부터 47절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이 기본 존재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다 지킬 수 있는 분인데 왜 우리에게, 왜 인간에게 만물보다 더 부패하고 더러운 존재가 인간이라고 했는데 왜 우리에게 너 완전해야 돼 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그죠?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기독교의 신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만이 정말 이게 기독교구나, 이게 예수님 믿는 거구나 라는 내용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기독교는 이 사실에서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완전히 구분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여기에 숨어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흔히 세상 종교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종교들은 무엇을 추구해요? 무언가를 이루려고 해요. 어느 경지에 내가 이뤄야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야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그래서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봐.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은 필히 따르는 게 뭐예요? 고행이에요. 고행. 3000배. 삼보 일배. 수없이 이 고행과 이 수련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모든 게 공통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기독교는 수행하는, 그래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고 완성시키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 반대예요. 기독교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종교입니다. 이미 모든 것이 다 완성되어 있어서 우리 믿는 모든 자는 거기에 동참하면 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그 쉽게 말하면 그 뭐야? 우리는 이미 완성된 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게 기독교라는 것이죠. 다른 종교들은 내가 완성해 나가야 돼요. 그 목표치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야만 경제에 이르렀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완성시켜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분이 다 해놓으셨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하나하나 누리는, 이게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많은 우리 믿는 자들은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찾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뭘 해요? 어떤 일을 해요? 제가 어릴 때 했던 일들을 동일하게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힘들었던, 갭이 생겼던 일들을 계속 해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 기도 하루에 몇 시간씩 해야 돼. 나 성경 반드시 몇 장씩 읽어야 돼. 나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실 거야. 뭘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저를 비롯해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여전히 무슨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 어느 종교에나 다 있었던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하면서도 여전히 안 된다는 것을 감명갈수록 느끼면서도 여전히 이러면 안 되나, 다시 해야지. 또 반복해서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쉽게 빨리 무너질수록 그 사람은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거 나 안 되네? 이거 나와 너무 다르네? 나 이거 할 수 없는데? 이것을 알면 할수록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빨리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되니까 다시 도전하고 또 하고. 이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도전하고 노력하는 행위나 다를 바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백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각자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그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분께서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분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요. 그분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능력, 놀라운 이 기독교만을 믿고 나서 누릴 수 있는 이 행복이 처음에 잠깐 반짝였다가, 천국 같다는 소망 때문에 반짝였다가 왜 시들해집니까? 왜 우리 안은 이런 걸 누리고 싶은데 없으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여전히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 안에 오셨는데 왜 우리가 100%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이거를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가면은 우리 각자의 집에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각자의 집에 엄청난 에너지가, 신비적인 말이죠, 집안에 다 있어요. 그 에너지를 우리는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거 뭘까요? 한번 뭐예요? 그 에너지가 모든 집에 다 있다니까. 이 에너지가 하늘이 뭐야? 맞습니다. 모든 집에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데 그게 전기입니다. 작업을 하기 위해서 혹은 게임을 하기 위해서 최고 사양의 컴퓨터를 마련했어요. 해야지. 근데 집에 가서 막 하려고 했더니 화면도 안 나와요. 작동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게 안 되는구나. 그 좋은 사양을 1년, 2년, 3년 방치하는 것입니다. 왜요? 몰라서. 에너지 사용을 몰라서. 그냥 꽂으면 되는데 벽에. 그래서 그 전기 에너지가 통해서 이 컴퓨터가 구동해서 내가 활용하면 되는데 모르고 빼어 있는 상태에서 여전히 아주 의리의리한 집안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분이, 야, 너는 이거 누려야 돼. 네가 하려고, 아니야, 내가 다 해놨어. 이미 누리면 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네가 전기를 꽂은 채 있기만 하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그것만 하면 돼. 모든 에너지가 너에게로 다 흘러갈 거야. 요한복음 15장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붙어있기만 하면, 다른 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주렁주렁 포도 열매가 맺혀진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과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붙어있는 것, 그분의 에너지를 우리 안에서 누리는 것, 이것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요.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늘 그랬던 것처럼, 소속 종교를 이루었던 우리 선조들이 삶이 그랬던 것처럼 정한수 떠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려고는 이 습성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정성이면 하나님도 감동할 것이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살면은 제대로 된 삶이겠지?
저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아봐야지.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 나라는 것을 발견하기까지. 그래서 철저하게 바닥에 엎드려서 주님, 저 정말 이거 할 수 없습니다.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통곡하는 그 시간이 있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도전해보고 실패하면 또 도전하고, 이런 신앙생활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완전하게 살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그 삶을 살고, 이제 우리에게는 초청만 하십니다. 야, 내가 다 이루셨어. 아들아, 야, 딸아, 내가 다 이뤘으니까 들어와서 네가 누리면 돼. 이게 기독교라고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에 붙어있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플러그가 빼져 있는데도 잘 모릅니다. 왜? 교회 다니면은 신앙인이라고 다 생각하니까요. 성경책 읽고 기도하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좋은 집에서 매일 촛불 켜고 그 좋은 환경을 누리지 못한 채 모닥불로 밥을 해먹고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너 열심히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 야, 나와 같이 살면 돼. 그냥 나와 같이 살면 돼. 너 스스로 자학하지 말고, 스스로 무너지고 죄책감 가지 말고 그냥 나와 같이 살면 돼. 이게 예수님이고 이게 기독교입니다. 오늘 주님은 내가 온전하니까 너 온전해야 돼. 내가 완전하니까 그러면 너 완전해야 돼. 이것은 너 끝까지 이렇게 완전하게 살지 못하면 너 지옥 갈 거야. 내가 그렇게 완전하게 살지 못하면 난 너 싫어. 너랑 볼 일 없을 거야. 이런 의도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 할 수 없지. 이 앞에 다 봐봐. 원수에게 오른밤을 왼밤을 맞으면 오른밤도 되고, 오리를 가져오면 신이도 가지고, 이거 너 할 수 없잖아. 근데 이 완전하신 나 하나님, 나 예수는 할 수 있고 내가 다 이루었어. 이제 너 내 안에서, 내가 네 안에서 너는 누리면 돼. 누리면 돼. 내가 온전하니 너도 온전하. 이게 뭐예요? 그분 안에, 그분을 통해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네가 여전히 해야 돼. 뭔가를 좌절하면서 신앙의 큰 갭을 느끼면서 그래, 철저하게 한번 살아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상황, 할 수 없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정말 엉망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 다 알고 계세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냥 나와 같이 살면 어떠니? 그냥 나와 같이 밥을 먹고 나와 같이 교제하고 나와 같이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냥 나와 같이 해. 그러면 내가 이룬 것 넌 누릴 수 있어. 이게 이 본문의 핵심이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이것을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완전하니 그러니까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너도 그렇게 될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엉망인 우리 신앙 때문에 죄책감에 눌려지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솔직하게 내 모습이 이래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거 다 아시잖아요. 야, 다른 거 필요 없어. 내가 너 나와 같이 살자. 거기에 응답해주고 그분과 함께 그냥 사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신앙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뭐를 해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나와 같이 있어. 나의 거룩함이 너에게로, 나의 완전함이 너에게로 흘러들어갈 거야. 내가 이루는 모든 것들이 너에게로 흘러갈 거야. 이거보다 더 신나고 재미있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입니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정말 이 한 주간은 무거웠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그분으로 인하여 좀 자유하고 어린아이 같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분과 같이 정말 어린이, 그 아버지 앞에 있는 어린아이처럼 주님 손잡고 주님 목마타고 주님과 같이 그렇게 일주일간을 이렇게 교제하며 신앙생활하는 한 주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1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동안 많이 눌려왔던 우리의 신앙,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 늘 안타깝고 죄송하기만 하고 부끄러운 신앙생활. 그러나 주님, 우리를 여기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얘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나와 같이 먹자. 나와 같이 지내자. 나와 같이 길을 가자. 나와 같이 일하고 나와 같이 공부하자. 얘야, 나와 같이 이렇게 너는 일평생을 살면 괜찮아. 나의 것을 내가 이루어놓은 것을 너는 체험하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이고 맛보게 될 거야. 네가 네 힘으로 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돼. 이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이며 이 한 주간 안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붙어있어 그분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분 때문에 우리 남은 생애가 행복하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기쁘고 행복한 것인지 이제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